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이 있고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그 사람의 고백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보통 성공의 가치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숭고하고 고귀합니다. 성실, 정직, 근면, 친절, 배려, 나눔, 사랑 등의 가치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끄덕끄덕 공감합니다. 아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이 성공이라는 개념은 대부분 부와 권력과 명예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선생님, 부와 권력과 명예가 정말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고 가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었죠.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 속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돌아보고
지켜내자라는 목적으로 지어진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 목적에 동의는 했지만 실제 삶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끝나고 일부 부유층만 알고 있었다던 입시 코디가 유망 직종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입시 경쟁에서 자유롭게 또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라고 끄덕이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입시 코디 이 몰랐던 이 전망 직종이 더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라고 늘 고민하고 성찰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선택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존재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모처럼 만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삭개오.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떤 관리, 어떤 청년, 어떤 무리, 그래서 어떤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삭개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나름 이름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가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삭개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삭개오는 그런 성공한 인생은 살지 못했습니다. 지은 이름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발목을 붙잡은 건 바로 난쟁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의학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유독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큰 거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특별히 작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종 피부병에 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 나면서부터 절던 사람, 나면서부터 그렇게 건강함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사생아나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가 막대한 부자이거나 아니면 가문이 위대한 명문이거나 이 둘 다가 아니라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성공의 척도, 행복의 척도는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노라면 유독 나오는 것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눈 새벽 기도만 해도 그렇죠. 열무나 돈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어떤 관리, 청지기 비유, 그리고 부자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재물에 대한 탐심, 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순결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난장이라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혹독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선택한 것이 바로 재물이었던 것이죠.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공하려면 많은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삭개오는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장은요, 세리 중에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 으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이죠. 세리는 개인의 세금을 착복한 사람이라면 세리장은 지역의 세금을 착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지역을 관리하면서 세리장은 지역을 관리하면서 세리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 세리가 착복하는 양이 많았는데 더 나아가서 세리장이 착복하는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의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에 있던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그 등에 칼을 꽂고 고열을 빼먹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삭개오는 어릴 적부터 이름과 그 난장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림을 받았을 것이 큽니다. 경우가 큽니다. 가능성이 커요. 순결하다라는 이름인데 난장이라는 외형을 갖고 있어서 이 이름과 함께 놀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부를 착복하거나 축적하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떻게든 지식을 쌓아야 됐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능력이라도 보여서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살아남고자 성공하고자 세리를 택했고 급기야 세리장까지 고공성장한 것입니다. 승진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렇게 고공성장하여서 성공하여서 행복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3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했습니다. 자, 세리장 정도 되면 약간 중령급 되는 이 고위 직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 부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고 그 부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사렛 저 시골 골짜기에서 나는 청년이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궁금해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까지 지금까지 돋보인 이 행보를 걷고 있으니까 이적을 보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해가니까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궁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궁금해한다고요? 삭개오가? 어떻게까지 궁금해합니까? 자, 3절과 4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아멘.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안 그래도 컴플렉스인데 그 키가 작은 것을 무리가 많은 곳에 가서 무엇하러 드러낸단 말입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쉬운 것이 없는 삭개오가 괜히 그곳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곳엔 사람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그곳에 가면 손가락질 당할 게 뻔합니다. 혹여 사람들의 감정이 북받치기라도 하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죠. 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뭐하러 가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나무라고도 이야기하죠. 거기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지금 우리처럼 아래 옷과 위에 옷이 분리되어 있고 바지처럼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옷이 있을 망정 있기도 하지만 그 거대 두루는 겉옷이 다였다라는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체면을 마다 않고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세리장입니다. 나이도 있고 직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중년쯤 되겠죠.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올라갔을까? 라는 것이죠. 도대체 삭개오는 예수님께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요, 마음에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많이 찾게 마련이고 돌파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영성작가 리처드 로원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처럼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전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전이 될까요?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만나서 상처를 줍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로 받게 되는데 이 상처가 그 다음에 회복되지 않으면 전이가 되는데 가장 먼저 전이 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켜켜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수많은 나만의 취미로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서 노력을 해봐도 그 상처가 잠시 잊혀질지 몰라도 내 안에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으면 켜켜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나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죠. 타인에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거친 분노로, 거친 말로, 정제되지 않은 이 폭력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건너가게 되는 것, 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가 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가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난쟁이로서 받은 모든 상처와 그것을 갚기 위한 세상에 향한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방법을 찾고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이만큼 모았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왜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내 코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또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굴었던 그 녀석들 보라지. 저렇게 지금도 헉헉대고 살아가는데 꼴 좋지. 반면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럼 난 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상처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허무하고 공허하며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점점 인생의 중반을 지나가며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것이죠.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년을 지나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그 모든 일에 3분의 2 지점 달려와서 내려놓을 때쯤 되고, 혹은 중년에서 내려놓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느새 지나버린 나의 잃어버린 건강들, 어느새 잃어버렸던 가족들, 이런 모든 것들이 중년을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상담학자들이라든가 심리학자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것이 다 중년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외로우니까, 공허하니까, 허무하니까, 정말 회사를 향해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외롭지? 이런 마음들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결핍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결핍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결핍을 느낀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도 풍요롭고 만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회 인류학자인 토마스 힐란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공감하는데, 오늘날 전 세계 중산층과 상류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풍요다라는 겁니다. 결핍이 있어서 부족하여서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서 조금 잘 산다, 좀 넉넉하다, 좀 여유가 있다라고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풍요 또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느끼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풍요롭지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져야 한다는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허함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죠. 너무 열심히 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행복, 관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 즈음에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삭개오는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용기를 낸 것이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용기와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우지 마세요. 화면 지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이 등장할 때, 또 중요한 주인공들이 중요한 만남, 긴박한 만남을 이룰 때 어떠한 기법들을 많이 쓰나요? 그런 기법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을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납니다. 그럼 화면이 느려지는 거죠. 천천히 느려집니다. 화면이 느려지면서 뭐가 깔려요? 배경음악이 깔립니다. 따라리레다 다 바바밤 빰빰빰. 그리고 아웃포커싱 돼서 주인공들만 딱 진하게 보이고 주변 모든 것들은 뿌옇게 보이죠. 그 나무 위의 삭개오는 점점 포커싱 돼서 낑낑대면서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될 것입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과 무리가 옵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의 머리부터 보이고 목이 보이더니, 자세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멀리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으로 화면이 옮겨가요. 발만 보입니다. 예수님 걸어오시는 소리죠. 그리고 점점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그때 벚꽃이 흩날리는 거예요. 빠바바밤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하면 안 들리겠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장면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떨리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지금껏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름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삭개오를 부를 땐 어이, 이봐, 자네 일 다 했나? 잘 거뒀나? 세금 잘 가지고 오고 있나?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세리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리장님이라고 불렀겠죠.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야, 이 배신자, 저희 배신자, 저희 동족의 고유를 빼먹는 저희 날강도 같은 이라고 라고 불렀겠죠. 그런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죠. 거룩한 자여, 순결한 자여, 순수한 자여, 어서 내려오라. 자기가 꿈꾸고 그리던 성공한 인생, 자기가 꿈꾸고 그리던 정체성의 인생,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단박에 생각나게 해주고 자신을 불러주었던 예수님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마저 잊고 살았던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삭개오의 마음이 당연히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감동적이어서 그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겠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했더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급물살 아니에요, 목사님? 갑자기요? 갑자기 내려와서 집에 영접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삭개오와 예수님이 방금 급박하게 만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복음을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 레위가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관리하던 부하 직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레위가 일을 그만두고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를 받는 것이죠. 이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녀석은 이 돈과 명예를 다 벗어버린다고? 또 로마에서는 보호해 주거든요. 보호를 해주는데 그 보호하는 이 권한조차 벗어버린다고? 도대체 예수라는 녀석이 누구길래 따라간다는 거야?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두 아들이죠.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네 부류였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또 두 부류, 모든,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를 받아요. 세리장 삭개오가 모든 세리 다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예수라는 청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갔다고 하더이다. 아니, 그 친구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 모든 세리를 마음을 홀렸는가?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거기에 뭔가 있나 보다. 그때부터 예수에게는 뭔가 있나 보다 라고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누가복음 19장에 와서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만난 것이죠. 강압적으로 예수님이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만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리들을 만나던 예수님도 세리들을 통해 자신들의 수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세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가지요. 우리의 세리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세리장이 누군데? 우리 세리장은 삭개오입니다. 그 세리장은 어떤 사람인데 키가 작은 난장이 똥장말, 이런 이야기는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리장 삭개오가 누군지 알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서로의 마음이 준비되어 만난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갈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이죠. 자,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시종일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허기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으로 받아 생명의 길을 걸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오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주인공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리가 그랬고, 어떤 청년이 그랬고, 어떤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고민하며 돌아가기만 했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도 고민하며 열린 결말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 돌아오는 이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했고 중간에 낙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마침내 완전히 유턴하는, 완전히 회개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너무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핍에는 결핍대로, 풍요에는 풍요대로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한참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쯤 왔는지 공허함과 당황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멈추는 때가 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때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더 살아간다고? 불편한데? 그럴 필요까지 있나?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삭개오처럼 세리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50년, 60년, 70년, 80년이 지나 있다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학교만 들어가고 그 직업만 갖고 결혼만 하고 집만 구하면 그러다 보면 50년, 60년, 70년이 가온다는 것이죠. 그때 뒤돌아보면 이미 성공한 인생은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를 계속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오늘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그 오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을 지나서 누가복음 5장을 지나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이름들을 흘리고 정보를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돼서야 비로소 삭개오를 만난 것이고 그의 마음을 열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제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삭개오처럼 속히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9장을 넘어서 누가복음 2025장을 통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어떤 부자가 있고 어떤 바리새인이 있으며 삭개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행여나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마치고 다음에 행하시는 곳이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보에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세리장에 머물게 되면, 세리장의 집에 머물게 되면 유대인 모든 동족들의 큰 표적이 됩니다. 동족들을 배신한 완전한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마지막 삭개오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구원할 자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준아 하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신앙의 연수를 더하며 믿음을 더해야 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닫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수를 더하시는 분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벽을 키워나가시는 분들, 나만의 신념으로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꽉꽉 나만의 성을 쌓고 있으면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삭개오야,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가 있어서 또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를 제가 읽어 드릴 때 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함석헌,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잤거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맘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묻고 안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다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더 저리로 많아 발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질하시니 제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밝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고는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라는 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으로 오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라 거부하고 싶지만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깨끗해지고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하십니다. 부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만나셔서 삭개오처럼 이름을 불려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져라. 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삭개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 거룩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으로 성공한 삶을 꿈꾸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고 세상의 소리에 무릎을 꿇어 세상이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욕심에 공허하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기다리고 찾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외롭고 힘들고 공허한 그 자리,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속히 내려오게 하옵소서. 속히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속히 나의 가진 그 모든 것들, 고집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조용히 나와 우리 가족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삭개오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공허하고 외롭고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주시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멈춰섰던 그 자리에서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를 더해갈수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더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쌓을 수 없는 바벨탑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린 그 속에서 성공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성공으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허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발견하여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성공을 받아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치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재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또한 박공 정군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